예, 사순절 묵상, 네 번째 주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묵상에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참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사순절 네 번째 주 한 주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의 연장해서 여러 가지로 망가진 세상, 경쟁하고 또 거기서 비교하고 걱정하고 또 우상을 삼고 나뉘고 염려하는 그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또 사시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들을 한번 이번 주는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따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그 방법이라는 것이 갖는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주목받습니다.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을 아주 잘 답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멘토를 구하고 또 코치를 구하고 좋은 선생을 구하고 젊은 사람들조차도 유튜브에 많은 그런 일타 강사들을 찾고 그렇단 말이죠. 왜 그래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삶에 개입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고 돈을 주고 뭐 어떤 것들, 기적들을 베풀 것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답을 찾아서 지혜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의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초월적인 기적을 구하거나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찾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또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런 영웅을 갈망하죠. 신앙을 가진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 사순절에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 신앙의 태도들에 대해서 좀 다른 길들, 다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어리석은 십자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의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오셨고, 사셨고, 걸으셨다.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선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가진 자들, 이미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그들과 같이 있지 않고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같이 울어줄 사람들 편에 서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사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도록 그 길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자랑을 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건 틀렸다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정받고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죠.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랑할 것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 자랑이 어느 방향을 가야 하는지를 자리를 찾아줘라. 제대로 자리를 찾아줘라. 이런 거죠. 앞으로 나서고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싸우고 경쟁하는 길만이 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1등이 아니어도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멋질 수 있다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속도와 맛과 멋으로 사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이라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먹과 맛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같이 어울려가며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느려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더불어 울고 웃으며 격려하며 사는 것이 경쟁하고 막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참 행복이라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의 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셨으면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기 전에 한 가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등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의 속도, 맛, 멋,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비밀이라. 이 비밀의 맛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고 여러분들의 맛과 여러분들의 멋과 여러분들의 속도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속삭이며 유혹하는 소리에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어리석은 길을 구원의 길로 선택하셨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매 순간 묵상하며 좀 더 겸손히, 그러나 세상 가운데 좀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